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낮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아침하고 저녁으로는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한숨을 좀 쉬면서 여름을 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초복입니다. 이제 복 3개 지나가면 찬바람 불 때가 다가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유명한 이야기라서 다들 아실 겁니다. 어느 집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어머니의 말을 그토록 안 들었다고 합니다. 산으로 가라고 하면 바다로 가고, 학교를 가라고 하면 놀이터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밥을 먹으라고 하면 집 밖에서 놀았고요, 집 밖에서 놀으라고 하면 집에 와가지고 밥을 찾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요, 어머니랑 그렇게 말 안 들으면서 지내다가 어머니가 몸져 누우시고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마감이 되었구나. 이 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산 쪽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녀석이 분명히 물가에 자신의 무덤을 세울까봐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저 물가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어다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이 마지막 유언이었기에 그 말대로 물가에다가 어머니 무덤을 세우고 비가 올 때마다 울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유언은요, 일평생 어머니의 말을 안 들었던 청개구리도 변하게 하는 게 유언입니다. 유언, 마지막 말 한마디에 힘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의 유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루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지금 유언하면서 축복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겁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공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나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청개구리 엄마는요, 청개구리 아들이 일평생 말을 안 들었어도 이렇게 저주의 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의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한마디 가운데에 이렇게 저주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만 저주를 퍼부었지, 만약에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았다면 다른 아들들도 상황은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이 복비로 주고 있는 다른 아들들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마 야곱은 일평생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다른 아들들에게도 분노의 화살이 분명히 날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고 해도 좋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한 교회당을 두고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다 보니 담임 목사님이 2명이 되고 서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얼마 전까지 함께 예배 드리던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폭언을 퍼부으며 주의를 보내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이권 문제로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결국엔 재산을 분할하여서 교회를 가르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자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분할 정리해서 갈라져 버렸다는 형제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 정도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한 이야기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분할 정리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신체를 살해했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상해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존속살인죄, 살해죄에 해당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 특별형법, 즉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의한 특례법으로 제5조의 부조, 보복 범죄 가중 처벌 등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제250조가 이 존속 살해죄에 해당하는 형법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라고 말합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일반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살아계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반으로 쪼개버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반으로 쪼개버리진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몸된 그의 교회를 상해를 입혔다면, 또한 그 교회가 예수님 자신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겠습니까? 최소한 한국의 많은 교회는 영적인 존속 상해 또는 영적인 존속 살해죄에 해당합니다. 세상에서도 존속 살해죄는 최고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잔인한 일이거늘, 또한 하늘이 노할 죄를 이거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상해를 입히고 쪼개고 아픔을 남기게 하는 우리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시대의 12제자로 넘어오면서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 이스라엘은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말세에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에서
저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시대가 말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말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일 이렇게 말세인 우리 자신의 모습대로 영적인 존속 살해죄나 영적인 존속 상해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야곱이 그들 앞에 서 있는 아들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는 유언의 자리 혹은 심판의 자리에 선다면 야곱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나 요셉처럼 담을 넘을 만큼 풍요로움과 축복의 은혜의 유언을 마지막 한마디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절기를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요.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유언 가운데 이야기했었던 12형제의 모습이 달라졌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꼭 지키라고 지정하신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1년에 이 3개의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에는 6월절과 초실절이 앞과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유교절은 6월절 행사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하시고 종살이하던 삶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알맞게 내려 추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에 3번은 꼭 지키라고 하셨던 3개의 절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봐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봐도 손가락질 할 만한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입에 여러 가지 말을 담게 됩니다. 아름답고 예쁜 말부터 입에 담지 못할 말이라고 불려지는 말까지 다 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입술에 마지막 한마디만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을 보냈으니 맥추절이 어떤 절기인지만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3사 교국 속회 공과 교육 때에 잘못 설명드린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하고 정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에 있는 초실절에 밀을 추수하고 맥추절에 보리를 추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절 다음에 있는 첫 번째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고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맥추절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바쿠림이라고 하고 두 번째 맥추절은 샤부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개역 개정으로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으로 보면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의 추수절을 지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오류가 났었냐면, 개역 개정을 번역할 당시에 기준 중에 하나가 중국 성경을 번역하는 전통을 따르게 되어졌는데, 중국 성경에서 이 밀을 뜻하는 히브리어 히타라는 말이 보리 맥자로 번역이 되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그 규칙에 의해서 번역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 말 한마디, 감사의 고백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맥추절과 비교되어지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 절기 중에 있습니다. 유월절 이후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로 불려집니다.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게네사렛 평원에서 첫 번째 추수한 보리단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묘제로 드리는 예식을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헷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초실절 예식 이후에 비로소 장터에서 새 헷 보리를 판매할 수 있고 헷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곡식이 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없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게네사렛 평원에서 첫 수확한 보리단을 들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눈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새로운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초실절은 신약에 들어와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첫 아담의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첫 열매 되어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곡식의 초실절의 첫 곡식 이후에 모두가 새로운 생명인 곡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초실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죄덩어리인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땅에 떨어져 죽어 문드러지고 우리들에게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무교절 절기에 있는 초실절입니다. 맥추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맥추절은 초실절 이튿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실절 후에 7날씩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7주가 마치고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절기를 지내라고 하여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 이후에 밀을 추수하여 드리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에 나타나는 특징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 것이며 떨어진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에게까지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렸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줬습니다. 성령 강림은 단지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에게만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류민과 같은 영적인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맥주절을 묵상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5장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어질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라고요. 달란트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남겨서 하나님께 돌려드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확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달란트를 내가 그대로 간직하고만 있다가 돌려드리면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만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비유의 설교를 하다 보면 사용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통 한 달란트는 금색 동그라미 동전 하나, 2달란트는 금색 동전 2개, 5달란트는 금색 동전 5개를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오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전이 2개나 5개쯤 돼야 장사를 하거나 미천을 삼지 동전 하나 가지고 어떻게 미천을 삼냐고 하나님이 잘못 주신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저와 동일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다 아시겠지만 달란트는 약 37kg의 그람수를 설명하는 것이지 화폐 단위 한 동전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화를 가지고 34kg의 한 달란트를 측정한다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하여서 번 월급을 계산했었던 게 34kg에 해당하는 한 달란트 금액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20년 동안 20년간의 월급을 모아놓을 만큼의 그런 돈이라면 그것을 제가 어렸을 때 오해했었던 그 작은 거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냐고요? 라고 할 만한 오해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라고 불려지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하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다 저에게는 주신 게 아무것도 없고 제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생명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어릴 때 오류를 일으켰었던 한 달란트인 것만 같았던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요?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 작지 않은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받은 달란트이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맥주절의 의미를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대입하여서 생각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상황과 처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그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많이 남겨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맥추절을 지낸 우리는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무엇을 돌려드렸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커녕 죽어 마땅한 말세 지말의 상태인 존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서도 사형에 처해지거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명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분의 사랑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 명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무교절, 아니 초실절이 포함되어졌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가 진정한 생명입니다라고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저희도 절기 지켰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3대 절기 중 두 번째 큰 명절이며 절기인 맥추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 달란트를 맡겨주고 잠시 떠나가신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남겨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해드리고 더 확장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만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것을 땅속에 묻었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것만 돌려드리면 칭찬받지 않을까? 아니, 혼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착각 가운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달란트만 가지고 우리들을 위하여서만, 우리들만 좋자고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가졌던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며 불충한 종이라 하나님께 혼나며 내어 쫓김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맥추절기의 깊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또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와 생명을, 또한 우리가 누린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맥추절의 깊은 의미임을 깨닫고 결단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소중한 것을 간직하게 된 그 사람들의 입에서도 마지막 한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맥추절을 보내는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의 교회의 사명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각자 약속하며 결단하신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